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은혜.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후반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셨던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묵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토요일 주로 정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걸 몰랐었는데 그래서 참 주님 이번에는 그러면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정리는 다 끝났는데도 뭔가 이게 한쪽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알려주신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 거기에서 확장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시리즈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시리즈로 나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것은 이제 이 죽은 모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면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그때 생각이 하나 들어온 것이 우리가 왜 피조물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낳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이거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게 이상한 게 이게 느껴졌어요. 이게 우리가 왜 피조물인가?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고 우리의 육체가 있는데 이걸 육이라고 하는데 이 육이라는 거,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이라는 것도, 육에 보면은 이제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이라는 것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요 영역, 요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것은 피조된 사람, 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인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옛날의 사람인데 이 옛날의 이 겉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것들 이 육체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은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구나. 세상 지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이라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 감정, 이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찬양을 할 때 밋밋하게 한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감정도 너무나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데 주님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감동받고 막 이런 것들이 이 감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시면은 감동을 받고 이런 것들도 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있는데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상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좀 확장시켜가지고 이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돼. 이 육체도 막 건강한 육체.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이 건강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건강해야만이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역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동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의 그러한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또 바울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무한한 은혜를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이 겉사람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만 위할 줄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그런 존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우리들이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에 막 확 보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영적 세계가 작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안에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만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천사들이 꽉 차여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중에는 지금 악한 것들도 와 있겠죠. 여기서 그런 세계. 이것이 이제 이 영적 세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요.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 은혜 베풀 때에 이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 때가 언제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 은혜 베풀 때,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도 역시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래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너희에게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듣고라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하고는 많이 틀려요. 구약 시대에는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것은 다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좋은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거 지금 구약시대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그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 은혜와 함께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한테는 육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 다음에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가 동원되고 지식이 동원되고 감정이 동원되고 의지가 동원되어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쪼그라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딴 데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지식을 딴 데 쓰지 말아라.
너희의 감정을 딴 데 쓰지 말아라. 너희의 의지를 딴 데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시기고 너무나도 이 열매를 맺는 좋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의 시기에 우리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육체를 좋지 않은 곳에 쓴다거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다가 이게 열매 맺지 아니하는 옛날의 삶 속에 우리가 써버린다면 그러면 나의 삶은 사실상 헛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쓰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감정을 갖다가 그 분쟁을 하는 데 쓴다. 남을 미워하는 데 쓴다. 당을 짓는 데 쓴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싫어하고 저 사람은 거래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데 감정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을 갖다가 모략을 꾸미는데 자기 자신의 뭔가 이 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데 쓴다. 그 다음에 의지를 갖다가 내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쪽에 내가 의지를 써야 되는데 의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딴 쪽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허무한 삶이라는 것이고 죽은 행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죽은 행실이 되어가지고 이런 삶은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너희들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디에 써야 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자유의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제 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여기에 완전한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고 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왜 그럼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냥 안 따먹게 만들지. 종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범죄 안 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유가 없이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게.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설계도와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의 모양으로 이 시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피조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된 피조물의 근본적인 속성은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피조물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내가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는 에발산 앞에, 그 다음에 하나는 그리신산 앞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자, 이 에발산은 이것은 이제 저주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리신산은 이게 축복의 산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산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삶이 너희들한테 주어지느냐 하면은 축복의 삶이 너희들한테 오게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은 저주의 삶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선택사항. 하나님이 우리들을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이것은 이제 예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구원하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들한테 주어졌다는,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한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나의 육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가, 이것은 나의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유의지가 이것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 나의 삶은 열매 있는 삶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게 되면은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원이 그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이런 것들이 참 나는 별 볼 일 없는 육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육적인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리기 위해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사용하게 되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나의 삶은 돌아갔을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남아있다 하는, 그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은 나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을 들어가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요, 내 자신을 어디다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구약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삶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겉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의 삶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내 속에서부터 나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구약시대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환경에 언제나 좌우돼요.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끝에까지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이 의심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지만은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그에게 생각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성령님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속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게 되면 이런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내 속에 성령님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간다거나 집회를 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막 감지를 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성령님한테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이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혼자 어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나한테서
이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성령 충만함을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곳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를 통해가지고 이 성령님이 활발하게 막 작동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그곳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자유의지를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내가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한 것을 봐야 되겠다. 이게 하루에 내가 이 말씀을 요만큼은 봐야 되겠다. 이런 그것은 내 선택사항이에요. 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선택사항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서 성령님이 막 속에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나한테 성령 충만함이 막 생기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세상 나쁜 데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이제 직업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게 직업 수행을 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세계, 영적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지 바울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직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인데 그런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비방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 돈 관리 잘못, 돈을 마음대로 이 교회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비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참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나가가지고 혼자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이 이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다. 내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을 했다는 것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것을 내가 자원해가지고 먼저 갔다는 거죠. 뒤에 빼가지고 나를 좀 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천국은 자기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탈취하는 것이고 자기가 천국을 침략해가지고 가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뭘 좀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빼도 돼요. 이게 이렇게 물러나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내가서 이렇게 하락하면은 좀 서로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다 이게 서로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켜준다고 해도. 근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내가 나가야 지켜주지. 이게. 그러나 영적 세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나가야 된다. 자유의지를 그때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했다.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것이 힘들 때에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 바울이 받은 환난과 궁핍. 바울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육적으로 누가 제일 가난할까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울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가난한 거 절대 탓할 필요가 없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궁핍함, 고난, 매 맞는 거, 이게 매도 맞았단 말이에요. 갇히는 거, 난동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수고로움과 또 잠도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유지했느냐 하면은 이게 깨끗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죠, 이게.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강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졌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내 몸이 으스러지건 내 감정이 누구한테 그냥 어떻게 짓밟히든지 간에 내 맞는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막 시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값도 안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뺨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은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나 그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무엇을 유지했느냐면 깨끗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가 나갔고, 그리고 오래 참았어요. 예. 이 오래 참는 이거, 그 다음에 자비함이 있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바울이 좌우해 가졌다.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서 그가 살아갔는데, 이게 의의 무기, 바울의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것이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의 무기라는 것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강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의 무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옷.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왕궁으로 가야지. 너희들이 광야로 왜 나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광야로 나간 것이. 이게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를 보러 가는 거 아니냐.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왔다면은 왕궁의 삶을 사는 것을 그거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왕궁의 삶을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안 살게 하면 안 살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환경에 좌우되는 이런 엄청난 환경, 그에게 닥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하면 깨끗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잃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간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로 나왔다면은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감정이 좀 상한다거나 자존심이 좀 상한다거나 이게 우리가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이 자존심 상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내가 좌우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이게 이 바울은 이러한 속에서도 무엇을 유지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이어겠느냐 하면은 의의 무기로 가졌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자구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러했다는 것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진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찌 보면은 영광이지만 또 어찌 보면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욕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광되는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런 같은 일이지만은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일이지만은 그런데 육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욕됨이 될 수 있다. 이게 매를 맞으면서 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욕됨이 될 수 있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서 이런 영광과 욕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 하게 되면 이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런데 육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무니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목을 어긴 것처럼 악한 이름이 그에게 뒤집어 씌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지만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영광이고 욕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악한 이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속이는 자 같이 겉으로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참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육적으로 볼 때는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름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예전에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갈 때에 하늘까지 내가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무엇이 본성인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뭔가 하면 이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우 잡는다는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 가우. 예, 딱 가가지고 너 이거 내가 이 기부할 테니까 이거 써라. 이거 가우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내는 자들이냐면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이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날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의 세계 이름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예, 죽은 자, 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사형선고 받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죽은 자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완전히 죽음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완전히 죽었던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죽은 자 같지만은 그런데 또 죽지 아니하고 또 살아나는 이런 산자인 이러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있으나 그러나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이 생겨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근심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속에 존재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매우 가난해요. 매우 가난하고 가난한 자 같이 사람들한테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하면서 이런 영적 세계의 것들하고 육적 세계를 대비해 가지고요, 바울이 여기서 아주 이 육과 영의 그 양면성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미스테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미스테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세계를 한번 살아봐야 된다. 살아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영적 세계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영적 세계 속에 들어와서 갈 때 비로소 성경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은 무엇이 좋을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무엇이 좋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유명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 목표, 그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노력, 이게 잘 안 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면은 좌절이 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면은, 그야말로 이 실패를 당하고 이런 낭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뭘 하려고 놀아갈 필요 그 자체가 없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이다. 그렇지만은 영적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유명한 자가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노력이 필요 없고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의 세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사항이고 거기에 우리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이 자유의지가 엄청난 빛을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